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교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교회에 어른 성도들은 없었고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 박재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 기억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설교 중에 전도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준아 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하늘에서 안 내려오세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늘에만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준이에게 재준아 너 정말 좋은 질문했다. 재준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 우리 마음 안에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예, 물론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복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여러 번 살벌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살벌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는 고아와 같은 삶이랑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없이 힘든 세상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여러분 성령님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붙들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함께합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와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죄의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붙들 단어가 뭐냐면요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영원토록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언제나 너희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언제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상태로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도 우리가 죄를 져요. 죄에 자꾸 넘어져요. 반복적으로 죄 져요. 그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슬퍼하고 근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중요한 건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단어, 여러분 중요한 단어 붙잡을 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헬라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다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그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로스 이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것 두 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알로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보시죠. 너무 좋은 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두 마이크 우리가 보기에 똑같죠. 근데 다르죠. 이때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헤테로스라는 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르다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랑 이 강대성은 완전히 다르죠. 이때 헤테로스를 써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알로스예요. 마치 똑같으면서도 다른,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세요. 그러나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또 완전히 또 똑같으신, 바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왜 우리 함께 계세요? 단순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함께 오셨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왜 근데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도우면 있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혜사란 이 말, 바로 돕는 자란 의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말이 헬라어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 보혜사란 단어를 언제 쓰는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평생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아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재산은 많지만 지식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재산은 엄청 많아요. 집도 많아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한, 특별히 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아주 여러분 지혜로운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내 이 많은 재산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친구가 짐을 싣고 이 부자의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오늘부터 법적으로 내 거다. 너는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 부자의 모든 돈, 재산, 집 다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해 버린 거야. 한마디로 사기친 거예요. 이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너무 억울한 부자는 이 친구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겼다는 소문을 듣고 법정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날 지식과 언변이 없는 부자는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만 말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저 친구가 내 재산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만 말할 뿐이에요.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이와 달리 이 친구 사기꾼은 얼마나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경의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하면서 또박또박 아주 조리 있게 사건 경위를 말합니다. 그러자 재판장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고개를 끄덕여요. 거의 상황은 이 사기꾼 친구가 거의 승소할 것 같아요. 이때 마지막으로 헬라 법정에서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보혜사 도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부자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혜롭고 무엇보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는 김장로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김장로를 보혜사로 지적합니다. 김장로가 보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장로가 보혜사로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원고를 오래전부터 잘 압니다. 이 모든 재산은 원고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너무도 지혜롭게 여러분들 말을 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법정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경위 여러분들 재판장이 결론 내립니다.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저 사기꾼을 구속하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글을 읽다가 제 평생 마음에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도울 자가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울 자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이 힘든 세상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특별히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사실 우리 지혜 없을 때 많잖아요. 마치 그 부자처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완전히 통달하시는 지혜로우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대요. 가정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지혜로운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거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소원을 고등학생 때부터 갖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목회자 그렇게 많지 않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저를 직접 주님과 친밀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서 모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신은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과 친밀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거기서 동해일기가 나오고,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유목사님을 저렇게 예수님과 친밀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한 분 얘기를 여러분 더 해드릴게요. 미국의 위인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뼈가 부러지게 노예로 일하면서, 근데 이 워커 부싱턴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예가 공부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유독 그 당시에 심했기 때문에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햄프턴 대학이라고, 이 대학에서만 흑인만 받아줘요. 근데 이 워커 부싱턴이 16살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16살에 웨스트 버지니아 햄프턴 대학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햄프턴 대학까지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 대학까지 무려 2000리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햄프턴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햄프턴 대학 가서 학장을 만나는데, 이 학장이 보니까 이 부커 워싱턴이 꾀죄죄하고 뼈만 남은 흑인 소년인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몸에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워커 부싱턴이 말해요. 나를 이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어이가 없어서, 너 돈은 있냐? 돈도 없대요. 저를 그냥 이 대학에서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이 학장이 어떻게 하면 쫓아버릴까 생각하다가 그 대학교에 굉장히 커다란 강당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올 때까지 이 강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이 강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이 워커 부싱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커다란 강당을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잘 청소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구석만 닦아라, 구석만. 그래서 이 워커 부싱턴이 구석만 닦습니다. 다른 데는 안 닦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돼서 학장이 왔는데 어디만 봐요? 학장이 구석만 봐요. 구석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학장이 거기서 마음에 든 겁니다. 너 성실한 것 같은데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이 부커 워싱턴의 공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경영 이 부커 워싱턴의 햄프턴 대학에서 나중에 학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공부를 하지 못한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 대학을 미국에 2개나 더 세우고 나서 미국 역사의 영웅으로 여러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전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전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선한목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지역장으로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지역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지역장 권사님에게 평생에 너무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불교를 30년 동안 믿었고요, 천안에 사시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지역장 이 권사님한테. 이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3개월 동안 음식을 못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음식을 못 드시게 되면 이건 어떤 거죠?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권사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지옥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음식을 못 드시니까 아예 이 아버님을, 그 천안에 있는 아버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성남에 있는 당신 집으로.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면서 저 성남중앙병원에 3개월 동안 음식을 못 드시니까 그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이 권사님 부부가 아버님을 모시기로 해요. 아버님 후원받게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아버님이 천안에서 성남에 있는 이 권사님 집으로 왔고 성남중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래도 성남중앙병원에 한동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첫 번째 신방은 아버님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로만 신방했다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은 저랑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반드시 목사님 신방 오실 때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실 걸 믿고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 권사님이 저보다 믿음 좋아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걸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신방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도 간절함.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도록 목사님 정말 전도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구한 건 오직 하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기서 신방을 딱 하는데 성남중앙병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의 아내 권사님이 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버님이 귀를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아버님에게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저기 글을 쓰면서 그냥 믿으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버님이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내 권사님이 아무리 아버님을 전도해도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라면 이 예수님을 아버님 믿으세요 하면 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아버님에게 제가 글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아버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이 아버님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조금 전까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다가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는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2번 더 복음 전했어요. 2번 더 적었고 그 아버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고 제가 선언목자에게 떠나올 때 그 권사님의 아버님 장례를 여러분 치르는 걸 봤어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들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회개하는 걸 도우세요. 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기를 그렇게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죄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내세요.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들 성령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가 돼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서 도와주세요?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 안타까움은 내 수준에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머리 쥐어짜서 회개하지 마세요. 그럼 회개도 여러분들 몸부림이 돼요. 힘들어요. 율법 자체가 돼요.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응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런 모습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살림하게 되잖아요. 교회 재정이 풍성하면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제가 불안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년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재정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많은 재정을 약한 자들이 흘려보내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저는 이게 솔직히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안 살려면서 집에 재정이 여러분 풍성하면 안심이 되는 거고요. 재정이 줄어들면 여러분 긴장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풍성하면 마음이 안심하고, 돈이 줄어들면 마음 불안해하고, 돈이 하나님이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돈보다 나보다 돈 더 믿네. 돈이 저의 안심의 근거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요. 돈 풍성하면 마음 편안하고 걱정 없고, 돈 줄어들면 여러분들 걱정 염려. 돈이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포도나무 교회가 추수감사절금 통해서 여러분 교회 통장에서 1,500만 원 가까운 재정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이 작년 연말에 다 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 섬기느라 재정 나갔어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지 아세요?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니 포도나무 교회 재정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채운다. 너는 재정을 나한테 완전히 맡기라. 포도나무 교회가 내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니 내가 채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성탄절에 노숙자들 많은 재정을 그들에게 흘려보냈어요. 섬기면서. 그때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포도나무에 매주 재정이요, 이전보다 지금 몇 배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회개,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이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거룩하신 성령이 저는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들고 성령이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성령의 부흥을 주셨는데요, 성령의 부흥은 바로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수시로 모를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가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